어제 빌레몬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빌레몬서가 개인적인 대부분 사도 바울 서신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의 한 주민이었고 또 오네시모의 주인으로 자신의 집을 교회로 헌신하여 드린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바울 서신은 시작하면서 사도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라고 해서 바울의 정체성을 대부분은 설명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지는 흩어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사도행전에서 마띠아를 선출할 때에 세웠던 기준과 흡사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적어도 그 사도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바울은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됨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상당히 거룩한 부담이고 또 자신이 원래 생각했던 자신의 삶의 기준이라든지 삶의 목적이 이 사도가 아니었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자신은 그 길을 가려고 했을 텐데 그것을 막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사도 바울이 밝힘으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자신 개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역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임을 밝혔어요. 그러니 자신이 지금 직접 가서 한 내용일 수도 있고 또 갈 수 없어서 보낸 편지임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 1장 1절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시작부터가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밝힘으로 사실은 빌레몬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는 자신과 같이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을 늘 강조했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1절에 있는 자신을 표현하는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빌레몬에게 나와 같이 감옥에 갇힐 각오를 하라라고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사도적 소명, 사도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소명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안타까워해달라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같은 강조가 자신의 희생을 은밀하게 상기시켜주기 위함과 더불어 자신과 같은 결단을 비록 감옥에 갇히게 되더라도 주저하지 말라고 하는 자신과 같은 결단을 빌레몬에게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바울은 빌레몬으로 하여금 그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려고 자기 자신의 권리도 내려놓았다라고 해석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감옥에 갇힌 자라고 말하므로, 감옥에 갇힌 자는 사실 누가 됐든지 간에 이 자유에 대한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억압된 자가 되고 이 죄수가 되면 그 죄수에 대한 죄수가 지켜야 될 그런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억압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이 감옥에 갇힌 자라고 하는 현실을 말하고 있긴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노예인 오네시모와 자신을 동일한 처지에 놓고 있음을 부각시켜서 자신의 처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강조합니다. 바울과 함께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는 왜 소개하는지 갑자기 그것은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 디모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는 그때 디모데가 옆에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디모데가 이제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뿐만 아니라 곧 있으면 그가 이 에베소 교회로 가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로 간다라는 것은 사실 처음 이제 에베소 교회에 부임하게 되는 것으로서 사실은 바울과 다른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새로운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새로운 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역할을 했다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처음으로 이 목회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마 그는 자신의 기타 목회자들이 그렇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목회에 전념하게 되는 첫 번째 사람으로 알려지는데 이 빌레몬과 디모데는 안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디모데를 밝힐 만한 이유가 없죠. 서로 모른다면 디모데가 이 빌레몬이 디모데를 모른다면 굳이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언급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다, 소문을 들었든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디모데의 삶이 그리고 디모데가 준비하는 것이 자신의 온전한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빌레몬에게 가르쳐 주는 듯 보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빌레몬을 1절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이며 동역자인 빌레몬으로 소개하는데 이걸 직역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동역자인 빌레몬이 됩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세 번째 동역자라고 하는 이 세 번에 걸친 표현을 하면서 이 빌레몬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드러내어서 마치 칭찬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잊지 말라. 너의 신앙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의 형제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그리고 나와 같은 동역자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번에 걸쳐서 정체성을 밝힌다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상당한 부담이 되는 정말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나. 우리가 찬송을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고 하는 찬송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찬송이 신학교를 다닐 때도 이 찬송이 하나님이 정말 시키시는 대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상당한 사실은 부담이에요. 임직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금 뭐 신학생이 많이 줄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부교육자,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을 교회가 원할 때 인원이 적기도 하지만 그에 비해서 교회가 훨씬 많기도 하고요. 작은 교회는 안 가려고 한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큰 교회가 주는 혜택도 있지만 또 큰 교회가 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유익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앞으로 개인이 개척을 하든 청병을 받아가든 이러한 사역을 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나 또 이 부목사님들을 모시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전에부터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정말 내가 부름받아 나선 임원 어디든지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왕이면 편하고 조금 더 좋은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도 이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고 하는 찬송가는 신학생들에게 또는 목회자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찬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사실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과연 어디든지 주님이 부르신다면 정말 어디든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해야 되는, 늘 살펴야 되는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담스럽죠. 3번에 걸쳐서 이 빌레몬의 신앙의 정체성을 언급한다는 것이 칭찬이 되기도 하지만 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요한서신에서만 한 번 등장하고 거의 다 바울서신에서만 등장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은 바울과 함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가 골로새서 4장 11절에 등장하는데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를 설명하면서 붙여진 명칭이에요. 그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가 바로 동역자인데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로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빌레몬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 모였고 그렇다면 빌레몬의 집에 모였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이기 때문이지요. 적어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였다면 자신의 집을 제공하고 이어지는 아비아라고 하는 이 빌레몬의 아내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한 뒤에 등장하는 군사된 아기뽀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일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온 가족이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것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끝까지 부담스럽겠지만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글쎄요, 빌레몬뿐만 아니라 어쩌면 빌레몬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아내일 것 같아요. 교회에서 자기의 집에서 모이다 보면 아무래도 집안 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 또는 뭐 간식이라도 좀 준비하려면 또는 이모저모로 더 분주하고 더 바쁜 시간을 보냈을 것이 아내와 자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도 빌레몬 못지않게 끝까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와 헌신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거룩한 부담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부담이 정말 부담으로가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변하려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 그 이상의 저는
기도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담이 부담으로만 남지 않도록, 부담스럽다는 것만으로 남지 않고 은혜가 되려면 저는 여기에 대한 보다 확실한 믿음과 또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그리고 소망이 함께 해야 거룩한 부담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룩한 부담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도함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나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또 그렇게 달려가는 2024년이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